이 로마서 1장부터 8장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 쭉 변증을 해나갑니다. 변증을 하다가 8장에 와서 오늘 우리 본문에 오면 거기서 대폭발이 터져 나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팍 터져 나옵니다. 장엄함을 느껴요. 마치 찬송가 부를 때 우리 조용히 부르다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고 팍 터져 나오죠. 또 내 영혼이 하고 조용히 나가다가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비웃음을 향해서, 냉소를 향해서 일격을 가하는 흥미진진한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가운데 특별히 먼저 나오는 것은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우리 성도들이 겪는 from time to time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우리 옆에 은근히 와서 비우는 것입니다. 냉소를 끼쳐줍니다. 네가 뭐 이렇게 특별히 난 게 뭐가 있냐?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일들이 다 제대로 형통하더냐? 그렇지도 않은데 뭘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느냐? 이 냉소예요. 서늘한, 그리고 비웃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시달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8장에 들어와서처럼 우리 보고 권고합니다. 힘있게 폭발하기를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if God is first,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도우시면, 이 만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연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그리고에서 이 표현은 가정형 주어체라고 불러요. 이것은 만약이라는 우리 한문, 우리 글자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만큼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누가,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위대한 구절, 이 선포를 두고 요한 웨슬레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는 없다. 제가 나흘 동안 워싱턴 DC를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7남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제 둘째 누님, 지금 폐암으로 그동안 많은 회복이 됐다가 다시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황달기가 덮였습니다. 체중이 급작스럽게 줄었어요. 이 누님과 함께 사흘을 계속 보내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남매가 주로 나눈 대화는 주로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이 고난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해법은 내가 누구인가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참 은혜로운 시간들을 나눌 수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우건사님, 젊은 분인데 이제 딸 둘이 대학에 막 지나가는데, 그런데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계시던 그 남편이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 나타나질 않아서 지인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 밤중에 심장마비로 호련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급사하셨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시던 우리 우건사님, 지금 얼마나 황망하실까. 흔들림이 있고 혹시 사탄의 비웃음 앞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뭘 그렇게 너희가 잘된 게 뭐가 있냐? 믿어서 더 남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욥이 그렇게 당했잖아요. 비웃음 당했습니다. 그리고 냉소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참 마치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구절처럼, 그때 그 잠시의 사건들이지만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과연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누가 믿는 자를 대적하겠느냐?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은 그저 단련하시는 중이고 내가 그 단련 후에는 나올 때 정금같이 더 값진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 만일 이 가정형 주어체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문자 그대로 위하실 때 우리를 지키심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He's greater than all universe, 이 온 우주보다도 크심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를 누가 대적하리? 요한 웨슬리의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이보다 더 좋은 말은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살겠습니까? 무엇으로 개런티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가도 자꾸 인간에게 의존하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누가 나를 대적하려 하는 말에 근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나기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쯤, 아마 3학년 때쯤이겠는데, 제 1년 선배하고 같이 천호동에 저희 살던 골목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1년 선배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또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그 군복 웃도리를 많이 입고 다녔어요. 가난 때기도 했고. 근데 이 선배는 군복 웃도리뿐만 아니라 해병대 웃도리를 주로 입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그 파워를 과시하는 그런.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가다가 깡패 한 4-5명하고 확 둘러싸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노렸던 것처럼 확 덤벼들어서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근심이 없었습니다. 해병대 웃도리가 옆에 있으니까 그게 무슨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척 이렇게 보는데 한두 마디 오가더니 세상에 해병대만큼 빨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결국 제가 그 위급한 상황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나왔어요. 제가 해치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치우겠어요? 그 깡패들 중에 한 명을 가만히 보니까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야 그랬더니 가라고 그래서 그냥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서로 뭘 믿고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할 수 있느냐. 아버지도 남편도 의사도 이 세상에 어떤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발달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오늘 이 성찬을 받으면서 우리 입에서 우리 영혼으로 고백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여기 문자 중에 또 엄청난 폭포 같은 선언이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게 인간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늘 우리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내가 나를 알고 내 속에 저질러진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캥기죠. 우리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사도 바울이 그 변증론적인 믿음을 쭉 1장부터 설명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 33절에 이렇게 외치죠.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Who will bring any charge against us? 누가 any charge,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가 깨끗이 못하다고 우리 앞에 냉소를 하고 비웃을 선정한 누가 있겠느냐. 그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다시 폭발한 것입니다. 누구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믿건데 우리의 구원을 시비할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토록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냉소하고 비웃는 존재들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 누가 감히 우리를 어큐즈하겠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 의롭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해서 해방하시는데 누가 감히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죄사함, 이 용서받은 것을 시비할 존재가 누가 있어요? 비웃지 말라고 그러세요. 냉소 먹고 속 차리게 하세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 시비할 사람 우리 곁에, 우리 괜히 괴롭힘 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에서 제가 그 단어만 쓰면 제 아들이 질색을 하는데, 근데 이 사탄을 향해서 말할 때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 옆에 와서 야 네가 받은 구원이 뭐냐? 너 죄사함 받은 거 분명히 믿냐? 뭘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껍벅껍벅 그러느냐? 그때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비웃음 물리치고 냉소를 물리치면서 You Satan, shut up!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It is God. It is God who justifies.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는 떳떳해요. 뭐 주눅들 거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7남매인데 제가 가 있는 동안에 매일 밤 한 사흘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누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런데 의도적으로 우리는 그 병이 깊어가는 누님과 함께 울고 침울하고 괴로워하고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 가정답게 조크하고 밝게 웃고 찬송하고 또 힘있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가 다 모였을 때 막 옛날 얘기하고 그러다가 폭소에 폭소를 거듭하면서 이 7남매가 시큰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화목한 거야? 왜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이렇게 늘 사는 걸 보면 이렇게 화목한 거야? 그랬더니요, 형제 중에 한 명이 명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좀 돈이라도 있었으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 깨끗하다 내 깨끗하다 했을 거야. 우리가 서로 프라이드가 강했으면 그렇게 화목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랬더니 또 한 분이 그것뿐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던 분들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또 우리 아멘 했어. 근데 두고두고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오면서도 비행기 속에서도 그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허물투성인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아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떳떳한 거야? 어떻게 이렇게 겁이 없는 거야? 오직 하나 대답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주의 보혈로 사면받아서 그래요. 사면받았어요. 정죄하면서 free, 자유를 얻었어요. 사면받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우리 주님의 떡과 잔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때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찢기신 그 살을 받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의 흘린 피를, 하나님이 흘린 피를 마시겠어요? 이거 하나예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 그분이 그렇게 함으로 나를 사면하십니다. 제가 볼티모어에 있을 때 교통 티켓 하나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갔습니다. 판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판사가 제 거를 잠깐 보더니 경찰이 옆에 섰는데도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 판사가, 저지가 한마디 딱 했어요. Well, this case is dismissed. dismissed. dismissed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걸로 딱 끝났어요. 경찰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갔고, 저는 당당히 그 자리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면은 하나님 앞에 한 번뿐 아니라 영원한 것이었어. 끝까지 동안. 그리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도 Who can be against us?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네, It is God who justifies. 십자가의 보혈로 사면된 우리들,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평안의 근거와 이유가 됩니다. 오늘 부들부들 떨리고 못 먹을 것 먹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가? 성찬 앞에 소위 갖고 있는 홀리 커뮤니의 두려움 같은 거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성도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줄 아시면, 십자가로 나를 다시 주셔서 사면하신 걸 분명히 믿건대 오늘 성찬을 받는 우리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이 교회에서 베푸는 마지막일지 아니면 두 번째 마지막일지 모르는 이 성찬식, 오늘 아침에 차를 몰고 올라오면서 솔직히 제 마음에 눈물이 맺혔어요. 우리 성도들하고 수십 번 수백 번 나누던 이 성찬식, 주여, 바라고 원하는 날이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으려 하고 힘을 내고 손을 뻗어 떡을 쥐게 하시고 잔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39절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여기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폭발 같은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그러죠. 이 39절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 주석을 하면서 여기 부분에 와서 또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있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을 들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좋은 말을 어찌 우리 인간이 듣겠는가? 피조물, 아무리 강해도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욥기 1장에 보면 이 욥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사탄이 욥을 향해서 비웃고, 지가 부자가 돼서 그렇지, 지가 다 여건이 좋아서 저렇게 의롭지,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택도 없습니다. 냉소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그럼 한번 건드려 봐. 욥을 한번 건드려 봐.
참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멋있어. 욥을 한번 건드려봐. 그래서 사탄이 한 건드렸잖아요. 그 어떤 피조물의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욥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못 건드립니다. 뭘로 못 건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게 만들어주신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각각은 비록 인간관계에서 서로 끊어질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우리들이지만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시비 걸고 비웃음 말고 냉소해요? 제가 가끔 우리 오중석 목사님 하셨다는 말처럼 옆에서 시비 걸고 냉소하고 우리를 웃기게 비웃고 It's okay, it's okay, that's okay,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어있는 한은. 어제 김찬용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그 태권도 그랜드 마스터죠, US 올림픽 그 태권도 그 위원회, 체육위원회 위원장도 지내신 분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저 롱비치 칼리지에 있는 그 거대한 피라밋형의 그 짐네지움에서 그 아드님 지미 킴이 1988년 서울올림픽에 가서 거기서 금메달, 골드 메달리스트로 태권도 금메달을 딴 걸 기념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지미 킴 인비테이셔널 챔피언십이라고 하는 큰 한 3,000명이 모이는 엄청난 데, 거기 오프닝 프레이어를 저보고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번 갔었지만 이번에 또 갔습니다. 가서 파킹라스에 딱 8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파킹하도록 아마 자리를 리저브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젊은 남자가 딱 서 있다가 제 차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일로 오라고, 그래서 제 차를 거기에 파킹시켜줬어요. 그래서 딱 차에서 내리는데 그 형제가 딱 손을 내면서 That's the son, welcome, 잘 왔다고 악수를 하시고, 전 누군지 몰랐는데 어쨌든 환하고 밝아요. 사람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thank you, 고맙다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서 김찬영 집사님의 소개로 바로 그 젊은 형제의 엄마를 만났어요. 거기서 팔란티어로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 누구신 거 아니?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 써니힐 하이스쿨이에요. 풀러튼에서 갱들을 그룹에 껴들어갔다가 그 갱들이 살인 저지르는 자리에 같이 있었던 바람에 거기 걸려 들어가가지고 프리즌에 들어갔던 김건영,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옥중에서 20년을 지냈어. 20 years in prison. 20년을 지냈어.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풀려난 거예요. 가석방으로. 그 어머니가 마음껏 얘기를 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아서 제가 이 스토리를 전합니다. 20년 동안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 어머니 위대한 분들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내 아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대로 이 아들 그 끔찍한 10년이 2번씩 가는 그 감옥 속에서도 철저하게 믿음의 가정 출신답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님께로 나오고 성경 공부 그룹에 계속해서 조인하고, 그리고 그 험악한 옥중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몇 사람의 그룹 속에 껴가지고, 그리고 20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옥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막 이 교회 부임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 주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풀려날 수 있도록 역사하도록 기도하자고 제가 설교 테이프를 했는데 그걸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여기서 만났다고. 그 기도대로, 성도들이 기도해 준 대로 2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채 옥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밝은지, sunshine face, 막 빛이 나요. 해같이 빛나요. 그 어머니 하신 말씀이, 목사님 20년을 기도하고 아들과 딸이
아들과 내가 다시 만났을 때 우린 이걸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비록 오래 걸려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오래 걸려도 응답은 순간이다. 그러면서 끌어안았어요. 다시 한번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축하한다고 악수를 했어요. 감사하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17살에 옥에 들어가서 37살에 나왔는데 조금도 그 옥속에 겪는 그 후유증이 없이 활짝 밝아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God bless you. Thank you.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건영, don't you know that? You are really good looking guy. 너 정말 잘생긴 친구야. You are really good looking guy. 그랬더니 보통은 제가 그러면 이러는데 I know 하고 탁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밝았어요. 그리고 Thank you, Pastor Son. 여러분이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응답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만 않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러도 it's okay. 이제 불과 내일이면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게 되실 누나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거 그거 가지고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우리 우 원사님 지금 어디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지 1, 2, 3부 예배 어느 예배에 오시는지 모르지만 권면하고 강권합니다. 지금 냉소와 비난과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역사가 당신의 가정에 넘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베들의 가족들이요, 우리 피조물들 다 지나갑니다. 피조물 아무리 부러워하고 세봐야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암과 사망과 생명과 현재일과 장래일과 엄청나게 우리 주변을 진동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만 않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닙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받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성찬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은 나 자신을 누가 나를 하고 외치며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현장 성만찬 앞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일생 성찬을 받아왔으나 베델교회로 오신 후로 처음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 가운데 일생 처음으로 주 예수 신앙 고백하고 성찬 받으시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이 교회 오신 후 처음 성찬을 받으시거나 주 예수를 만난 후 처음 성찬을 받으시는 분들 여기 있으시면 함께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손을 조용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